먼저 이제 뭐 알파벳은 이제 우리가 알파벳송도 여러 번 해봤지만 일단 천천히라도 이제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요. 한번 우리가 제일 짧은 시편 117편 한번 들어보고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린트물에도 있고 제가 이제 또 보여드리니까요. 23분. 네. מזמור קי"ז 볼륨을 키우고 예 천천히 다 꺼내신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파벳송 한번 봤고요. 이제 시편 117편 우리가 일단은 한번 들으면서 속으로 따라 해보고 이제 마치고 또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두세 번 반복해서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죠.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뭐 미즈모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몇 장이라는 얘기예요. הללו את אדוני כל גויים, שבחוהו כל האומים, כי גבר עלינו חסדו, ואמת אדוני לעולם. 할렐루야. 예, 확실히 들리는 거 다시요 한번. מזמור קי"ז הללו את אדוני כל גויים, שבחוהו כל האומים, כי גבר עלינו חסדו, ואמת אדוני לעולם. 할렐루야. 예, 한번 우리가 똑같이 따라하지 못해도 한번 비슷하게 같은 속도로 이렇게 들어봤으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약간 키우고요. מזמור קי"ז הללו את אדוני כל גויים, שבחוהו כל האומים, כי גבר עלינו חסדו, ואמת אדוני לעולם.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מזמור קי"ז הללו את אדוני כל גויים, שבחוהו כל האומים, כי גבר עלינו חסדו, ואמת אדוני לעולם. 할렐루야. 뭐 다른 거보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는 여호와라고 부르는 거를 아도나이로 발음한다는 거. 그러니까 망령되 일컫지 않기 위해서 주님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히 이제 이 부분 여기 위에 보시면은 샤베 후인데 이제 정확히 이제 구별해서 발음하자면은 우리가 들어보면 이게 후가 이 발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듣기에는 샤베 후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아도나이 레울람 할렐루야. 뭐 다시 한번 이 여호와라고 돼 있는 데를 아도나이로 발음하는 거. 그리고 샤베 후인데 이거 샤베 후처럼 이렇게 들리도록 하는 거. 요것만 유의 깊게 주의를 하시고 다시 한번 뭐 너무 크게 하지는 않으셔도 좋고 이제 속으로 한번 이렇게 분위기나 악센트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흉내내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들으면서 해보시겠습니다. מזמור קי"ז הללו את אדוני כל גויים, שבחוהו כל האומים, כי גבר עלינו חסדו, ואמת אדוני לעולם.
할렐루야. 예, 한 번만 더 해보고 이제 시편 23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מזמור קי"ז הללו את אדוני כל גויים, שבחוהו כל האומים, כי גבר עלינו חסדו, ואמת אדוני לעולם.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요 카메츠가 이렇게 폐모음이 되면은 이 경우에 콜로 발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보는 걸 목표로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를 공부하는 걸 목표로 하시려면은 요게 아루도 오루도 발음할 수 있다 그러고 오루 발음하는 경우가 몇 개 나올 때 이제 익숙하게 발음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칼이 아니라 콜이라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고는 따라 하는데 나중에 똑같은 모양이 나왔는데 칼로 발음하지 마시고 이렇게 뭐 문장 안에 들어갔을 땐 또 달려질 수 있겠지만 콜로 발음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 예, 조금 길죠? 아까보다. 예, 거기를 보시면서 천천히 이제 이렇게 한번 일단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מזמור כ"ג מזמור לדוד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בנאות דשא ירביצני על מי מנוחות ינה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ע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גם כי אלך בגיא צלמוות לא אירא רע כי אתה עמדי שבטך ומשענתך המה ינחמוני. תערוך לפניי שולחן נגד צורריי. דישנת בשמן ראשי, כוסי רוויה. אך טוב וחסד ירדפוני כל ימי חיי. ושבתי בבית אדוני לאורך ימים. 예,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별로 안 길고 이제 그런데 히브리어를 히브리어 발음처럼 하기 위해서는 그 여기 붙어버린 그 헤트가 아닌 이 헤트 그리고 이런 거 카프가 그냥 우리 그냥 한국말 발음해서 카프가 아니라 이렇게 좀 속에서 나는 후음이라는 거를 살려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 번 듣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꼭 이렇게 23절을 아직 시간 많으니까 못 읽었다고 이게 자연스럽게 못 읽는다고 좌절하지 말고 이제 지금 한두 번 더 읽어보고 우리가 이제 단어 확인하는 거 이제 다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좀 욕심 같은 게 나지 않으세요?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외워서 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럼 모른다 그래도 발음으로 이렇게 좀 외워보면은 뭔가 은혜가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מזמור כ"ג מזמור לדוד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בנאות דשא ירביצני על מי מנוחות ינה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ע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גם כי אלך בגיא צלמוות לא אירא רע כי אתה עמדי שבטך ומשענתך המה ינחמוני תערוך לפניי שולחן נגד צורריי דישנת בשמן ראשי כוסי רוויה אך טוב וחסד ירדפוני כל ימי חיי ושבתי בבית אדוני לאורך ימים. 예, 다시 한 번만 들어보고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 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눈에 그거는 아마 들어오실 거예요. 일단 그 아도나이,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뭐 그 요드, 헤트, 바브, 헤트된 그러니까 아도나이 하고 또 보시면 다비드는 뭔지 보이시죠? 그리고 뭐가 아니다 한 로 이제 그런 것들만 눈에 들어오시다가 이제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뜻이 더 확연히 이제 들어오실 겁니다. מזמור כ"ג
מזמור לדוד, אדוני רואי לא אחסר, בנאות דשא ירביצני, על מי מנוחות ינהלני. נפשי ישובב, ינחני במעגלי צדק למען שמו. גם כי אלך בגיא צל מוות, לא אירא רע, כי אתה עמדי, שבטך ומשענתך המה ינחמוני. תערוך לפני שולחן נגד צורריי, דישנת בשמן ראשי, כוסי רוויה. אך טוב וחסד ירדפוני כל ימי חיי, ושבתי בבית אדוני לאורך ימים. 뭔가 이 읽는 분도 이분은 뜻을 다 아니까 감정을 실어서 막 이렇게 읽는 것 같죠. 우리가 다 아직 이 마음에 와닿진 않아도 이 언젠가는 우리도 이렇게 참 은혜롭게 읽을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단어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한 700번 정도 나오는 단어까지는 살펴봤었고요. 그러니까 여쭤보니까 데렉까지 이제 봤다고 그러셨는데 예? 아, 예루살렘까지 했나요? 아, 예. 몇 개 더 봤네요. 3개 더 봤네요.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자, 요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흐 이렇게 읽죠. 그게 비슷한 게 있었어요. 아부는 뭐였었죠? 아부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할 때 이제 거기도 압이 들어갔잖아요. 아흐는 뭐냐면은 이제 비슷한 우리 가족 관계인데 형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그 표 나눠졌던 거에서 복수를 하게 되면은 이제 임이 붙으면 복수인데 아힘 하면은 그 형제들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 형제고요. 예, 물론 감탄사도 뭐 여기 나오긴 나왔습니다. 쿰은 뭘까요? 그러니까 소녀여 일어나라도 달리다 쿰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다, 쓴다, 또 이제 확신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시면 이건 아주 간단한 사전처럼 돼 있는 건데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우리 오늘 나눠드린 거 거기 보시면 변화형을 완전히 외우는 거는 조금 다음 문제 이제 많이 보시면 되는데 동사의 주요 7가지 행동 유형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공부를 꽤 많이 했는데도 이게 뭔 소린지를 전혀 이렇게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칼이 뭐냐? 그게 칼이라는 걸 알겠는데 칼이 무슨 뜻이냐? 여기 보면 단순의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옛날부터 문법책에 칼이라고 나와 있어서 칼이고 그 형태별로 보면 팔이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지금 같은 게 쿰이었는데 요거는 조금 이제 약간 그 불규칙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기는 약간 어렵지만 뭐냐면은 요게 칼 형태라고 그랬을 때 제일 기본 형태는 일어나거나 일어서 있거나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요 나눠드린 표를 보게 되면은 피해를 뜻이 뭐라는 얘기죠? 보면은 뭔가 뜻을 강조하는 능동태라는 얘기예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뭔가를 확고하게 이렇게 쓰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컨펌이 되는 거죠. 물론 이거를 완전히 항상 연결시켜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데 칼과 피엘 자체의 뜻이 뭔가를 익혀두는 게 칼 뭐야? 그래서 막 외워보라고 하는 것보다도 실제 성경 읽을 때는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서도 항상 보시는 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 아까 쿰의 피엘 형태가 나왔는데
그러면은 쿰의 PL 형태를 사전에서 PL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데 거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뜻을 갖다 붙이면은 뭔가 히브리어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엉뚱하게 해석하고 이제 말씀도 엉뚱하게 되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게 어떤 변화형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근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여기 보면은 좀 희한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히필이고 뭐 그건 있는데 폴렐도 있고 흔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제 2주 전이지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이게 주요 7가지 행동 유형이고 사실은 딱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어는 그렇게 딱 떨어지진 않아요. 뜻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변화 형태가 딱 이렇게 표해가지고 7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보니까 20몇 가지인가 30몇 가지가 있어요. 변화형.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뭐 95% 이상 99% 아마 99% 이상일 거예요. 99% 이상이 요 7개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요것만 익히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보냐. 여기 뭐 폴렐이 뭐고 엉뚱하고 잘 모르는 게 나왔다 싶을 때에는 그때는 사전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쿰의 기본 형태가 이거다. 그리고 변화형을 보니까 대충 어떤 형태다. 그러면은 이렇게 유추를 할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그 창세기 1장인가에서도 요 7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동사가 한 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나오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형태는 사전에서 그거를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번역본을 비교해봐서 아 요게 요렇게 번역이 될 수가 있구나 그러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시란 얘기죠. 보면은 아주 전문적으로 히브리어를 공부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 어떤 뭐 동계강좌나 그럴 때에서 공부할 때에도 요 7가지 형태 외에 다른 형태의 변화형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뭐 두꺼운 문법 책에는 그런 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특이한 게 나왔다 싶으면은 사전을 찾아보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쿰 그러니까 그거는 일어나다가 기본 뜻이고 PL 형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굳게 세우는 그쪽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로시 하면은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자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려고 그런 건 없으시죠?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점을 잘 이렇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붙으면 신, 여기 붙으면 신인데 요게 말하자면 샬롬 할 때 요게 아니라 다른 데 붙으면은 오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읽으면은 그냥 한국식으로 하자면 로쉬인데 이제 이 로가 그냥 로가 아니라 이제 제일 우리가 그래도 발음하기 편하게 한다면은 로쉬가 되고 정확히 하자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나? 독일어나 그런 데 보면은 이렇게 할 때 여기 나오는 소리 있죠, 이제. 구개음 다음에 나오는 R 발음. 그게 뭐냐면 그냥 영어처럼 R도 아니고 할 때 저도 이제 네이티브가 아니기 때문에 오지만 그 로라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얘기로 국에서 전통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목젖이 떨리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혀가 떨리는 소리가 아니라 사실은. 로시. 근데 이제 제일 비슷하게 그냥 혀 좀 안쪽을 떨어가지고 로시라고 그냥 발음하시면 되겠다. 근데 로시 이러면 좀 이상하고 이제 요게 또 이렇게 묶여서 나오듯이 요게 기억계통 그리고 이 레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목에서 나오는 후음에 속한다. 일단 거기까지만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뜻을 방금 보고 넘어갔죠? 이게 뭐라고 뜻이? 머리란 뜻이에요. 로시. 그런데 요게 머리다 보니까 여기에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하는 게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되잖아요. 머리라는 거에서 어떤 뜻이 있냐면은 중요하다는 뜻도 있고 첫 번째라는 뜻도 있고 시작이라는 뜻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배가 우리가 배웠었죠. 뭐 발 수도 있고 벨 수도 있는데 요게 전치사 중에서 어떤 뜻이었죠? 어디 안에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장소로는 안에고 시기적으로 어디에. 그러니까 뒤에는 잘 모르겠고 뭐
베레시트 할 때 이제 그 웨이트가 되는지는 나중에 알고 베가 붙고 로시가 붙고 그래서 베레시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세 자음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베레시트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은 머리에 이런 뜻인데 첫머리에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초두에 뭐 한자로 하자면은 이제 창세기의 처음이 이제 그거란 얘기인데 여기에서 또 이제 묵상해 볼 게 많아요. 단순히 시기적인 것도 시기적인 거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글을 쓸 때에도 그 문장을 뭐로 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히브리어 이름은 항상 그 첫 글자, 아니 첫 단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거, 그러니까 제네시스는 그 헬라어로 쓰여진 70인경에서 나온 건데 히브리어로 창세기가 뭐래라고 그러면은 베레시트예요. 근데 왜 베레시트냐면은 첫 번째 나온 단어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예전에는 구약을 다 막 외우고 그랬으니까 이제 베레시트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제 막 설명하다 보면은 중요한 뜻을 잊어버리세요. 로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머리. 자, 우리 생각을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니까 머리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단순히 시작을 나타낸다면 다른 표현도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 문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다른 게 아니라 처음에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의미는 제일 중요하게 그 백성이 알아둬야 될 그 문장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뜻도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를 니들이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천지에 속하는 거는 당시에 출애굽할 때에 그 애굽에서 섬겼던 태양이 속한 하늘이나 그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얘기가 거기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특이한 게 고대 근동의 신화들을 보시면 너무 많이 나간지 모르겠는데 지금 그러니까 항상 그런 스타일은 막 어둠과 빛이 싸워가지고 누가 이겨서 이 세상이 구성되고 그건데 그러니까 다 그런 신화와 비교를 해봤을 때 너희들이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태초에 제일 중요하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머리라는 거에서 바로 그런 뜻이 나왔다는 거를 이제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원해서 해가지고 이게 원래 머리입니다. 이런 설명은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처음이 무슨 걸 나타내는 처음이냐. 그러니까 처음 마지막 해가지고 그 어떤 순서로서의 처음 마지막만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도 거기 담겨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샬로시 보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점이 두 개가 찍혔잖아요. 그런데 이제 책이나 그런 데서 보면은 이게 구별이 아무리 크게 들여다봐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이 두 개 찍힌 거는 우리가 이제 확대해봐서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니까 샬롯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오시로 되는데 이 쉰이 마지막에 나오고 난 다음에 나오고 이 오 발음 나는 여기에 있을 때 겹쳐져 있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를 찍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를 아시고 그 경우에 샬롯이를 보면 되는데, 샬롯이를 보는 순간 요게 지금 뭐라고요? 숫자로? 보고 아직 안 보고 넘어갔나? 그러니까 3이에요 3. 그러니까 숫자는 일단 샬롯이가 3이구나 하고 넘어가고 나중에 뭐 다음 시간이나 이렇게 해서 수사만 한번 모아서 이렇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익숙해지신 다음에 창세기 6장을 보면은 족보가 이제 처음 나와요. 그런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누가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러는데 몇 세에 하는데, 창세기를 읽다 보면 참 재밌는 게 하나님께서 얘네들이 히브리어를 앞으로 공부하겠지 하고서 이제 필요한 장들을 마련을 해 놓으신 것 같은데, 창세기 6장을 제대로 다 공부를 하시면 숫자 읽는 방법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단단히 10단위 100단위를 어떻게 읽는가 이제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샬롯이가 뭐라고요? 3이에요 3. 바트. 자, 바트 뭘까요? 뭐 알면은 여기 계시겠습니까? 뭐 알 수도 있지만 이거는 딸이란 뜻이에요. 첫 번째로는 자,
좀 오래됐는데 딸보다 훨씬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아들이었어요. 아들은 뭐였죠? 벤. 이제 그건 기억하시죠? 벤허. 그러니까 그게 영어식 발음으로 허고, 후르, 이제 훌의 아들, 이제 훌의 자손 이런 뜻이라 그랬습니다. 바트는 그 두 가지 뜻인데 제일 첫 번째는 그 딸, 그거 알아두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슨 무게 단위할 때 몇 바트 할 때 있죠. 이제 그것도 스페링이 요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가족에 관한 게 지금 뭐 한 서너 개 나왔어요. 아버지가 뭐였죠? 아브. 그리고 아들은 벤, 딸은 바트, 형제는 아흐였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참 드물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다가 어머니 하고서 부르는 거는 구약에 딱 한 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솔로몬이 이제 밧세바한테 뭐 얘기할 때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찾아본 게 아니라, 시간은 별로 없는데 이제 검색을 통해서 찾아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나올 때 배우셔도 되고 M인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레브. 요거는 뭐냐 하면은 이제 마음이나 뭐 심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 영어를 보시면서 하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어떤 그런 거. 그런데 레브가 참 그 중요한데, 우리말로는 요게 여러 가지로 나눠서 번역할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자기를 섬길 때에 이 레브가 어떠냐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요게 그 레브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나온 성경이 어디냐 하면은 시편 119편. 거긴 웬만한 건 제일 많이 나와요. 119편. 그리고 마음에 관해서 설명하시는 잠언 15장인가가 많이 나오는데, 특이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35장 그때에 요 레브가 그 세 번째로인가 많이 나오는데, 왜 많이 나오냐 하면은 그 출애굽기 지금 뭐 신대용 시험 보는 것 같은데,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거, 황금송아지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혼났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 35장에 어떻게 설명을 하셨냐면은, 다 설명을 하고 그런데 성막 만드는 얘기가 나왔는데, 누가 나왔냐? 마음에 원하는 자가 나와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이 표현이 이제 레브로 계속 반복이 돼요. 이제 그렇게 보면 뭐냐 하면은 그때에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리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보실 때에 그 한 게, 우리가 원어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이거는 아주 기초적인 거고 오히려 그 실수를 할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레브가 원래 무슨 뜻이다, 그것도 아주 그 단어장적인 뜻만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봐야 된다, 요거 보면은 조금 아주 초보고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약간 그 원어를 보는 이점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말로 표현했을 땐 그게 나눠져요. 마음이나 아니면 뭐 뜻이나 이렇게 나눠지는데, 보면은 원어로 똑같은 표현이 반복이 돼. 그런 게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또 그리고 이게 다른 데보다 특정하게 여기 많이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어떤 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가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레브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마음이 굳었다. 이제 뭐 그러면은 완고하거나 안 믿는다는 얘기고, 마음이 이제 부드러워져서, 그러니까 그 원어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할 때 레브가 중요한데, 이제 원래의 이름은 사람의 어떤 내면적인 것, 또 그리고 이제 생각, 마음, 뜻, 의지, 그건데, 그 하나님을 섬길 때 마음과 뜻과 목숨과 그걸 다 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첫 번째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브가 없이 겉으로만 드리고 겉으로만 하는 거는 이제 아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길었는데 레브가 뭐다? 마음. 예. 다음에 심. 요거는 이렇게 두는 걸 의미해요.
그 요거하고 관계가 되는 게 שם, 샴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거기에 이제 있다 할 때, 그 에스겔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할 때가 이제 요 표현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다. 그런데 요게 שים, 완전히 일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게 비슷했던 게 이렇게 분화가 된 건데, 심은 뭐냐 하면은 거기 두는 거. 그러니까 영어로 따지자면은 세팅하는 거, 셋 또는 펫의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뜻이 보였네. מאה, 메아. 그럼 이것도 숫자인데 이제 주로 메오드라고 이제 많이 나와요. 이거는 100이에요, 100. 그러니까 숫자에서 그 아까 시편 23편에서도 나왔던 מים, 마임. 그러면 뭘까요? 아주 옛날 그 어원적으로 따지자면은 샤마임하고 같은 어원일 거예요, 아마.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요 비슷한 반응을 보자면 뭐 쓸 건 없고, 그러니까 자꾸 그 소리로 생각을 하세요. 용은 날이에요. 그리고 마임은 물이에요. 그리고 샤마임은 이 하늘. 그러니까 그 연결이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서 물이 하늘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은 궁창이 위에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이제 또 나올 때마다 보겠습니다. 마임이 이제 물입니다. 코, 코는 뭐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 장소로나 시간이로나 이 가까운 거, 이제 그거를 의미합니다. אדם, 이거는 발음만 알면 다 아는 뜻이죠. 그러니까 뭘까요?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뜻은 아담인데 요 자체가 사람, 인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우리가 참 감사한 게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된 이름이 구약에 많기 때문에 에돔이 무슨 뜻인지 기억나세요? 뭐 북담 뭐 이런 거에서 나온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냥 담 하면은 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 그 이스라엘 그쪽 사진 보면은 우리나라 땅보다도 이 아마 철분이 많은지 이 붉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땅이기도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아담 아가 땅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붉다는 뜻이 있으면서 또 이게 인간이면서 창세기에 나왔으니까 사람이라는 이제 뜻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를 깊이 있게 볼 때는 이게 그냥 대표적인 이 사람이냐 아니면 구체적인 아담이냐 거기 따라서 뭐 신학적인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게 첫 번째로는 고유명사 아담,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으로 해야 될 수가 번역해야 될 수가 있다. 자, 그 인자야 뭐 이것이 과연 살아나겠느냐, 이제 에스겔에서 마른 뼈를 보고 하시는 거에서. 그런데 그 인자가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벤 아담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멸망하거나 이렇게 땅이 완전 썩어 없어지거나 그런 사람을 나타낼 때, 이 그런 존재임을 나타낼 때 아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많이 해가지고 벤이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벤 아담.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인자야 이제 이렇게 번역을 했죠. 뭐 예수님의 인자라고 한 거는 생각할 거리가 많지만 그것도 그 벤 아담하고도 줄기가 이제 통한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햄. 요것도 그 우리 그 나눠드렸던 인칭대명사 그 표시해 보시면 조금 너무 작기는 작은데 인칭대명사, 지시대명사 하는 거에서 저것이나 이제 그것인데 이 4페이지 지난 시간 4페이지 보시면은 거기에
그 남성 단서부터 하면은 제조트 엘레고 후히 햄헨 할 때 그 햄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저것들 그것들 또 근데 뜻으로는 이제 이것들 뭐 이렇게 동일한 거 그거를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עבר, 아바르 하면은 요거는 그 요게 잘 안 보이시죠? 요게 뭐 여러 가지가 이유였을 수 있지만 기본형으로 아까 7개에서 그냥 단순한 행동을 나타내는 능동태가 뭐였어요? 칼이었잖아요. 자, 요거 한번 오늘 나눠드린 거 보고 이제 한번 그 명칭을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기본의 단순한 능동태가 뭐라고요? 발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칼 또는 팔. 예, 그러니까 그런데 단순한 수동태는 뭐였죠? 니팔이었어요. 그러면은 강조하는 의미의 능동태는 뭐였죠? 읽으셔도 돼요. 근데 읽으시면서 외우시려고 그러는 얘기죠. 그러니까 강조를 하는 능동태는 피엘. 근데 거기에서 강조를 하는 수동태는 푸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코자티브라고 그랬는데 코자티브라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만드는 거, 그렇게 되도록 하는 거,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코우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because 할 때 그 cause의 어간이 거기 들어 있는 건데 원인이 거기 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건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얘기가 먼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 용례를 봤을 때 히필 형태가 더 많이 나오니까 거기에 이제 앞으로 나온 거예요. 더 이제 그런데 히필은 뭐냐면은 사역의 능동태고 사역의 수동태는 호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알아두면은 히트파일이라는 거는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게 자신한테 돌아오는 거, 이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기억을 해보죠. 그냥 단순한 능동태가 뭐라고요? 혹시 능동태, 수동태 이런 거는 아시죠? 너무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 사람들이 공부해온 게 다르기 때문에 이제 모르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동태, 수동태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마신다 그러면은 마시는 나는 능동태고 마시어지는, 그러니까 마셔진다 그럴까 좀 표현이 어색한데 우리말로는 물의 입장에서는 수동태가 되는 거 이제 그거고 또 다시 한번 하면 단순한 건 단순한 거고 이 인텐시브 이제 강조하는 거는 뭔가 거기에 대해서 의미가 더 이제 강하게 들어가는 거. 다음에 이제 그 사역형 코사티브는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라는 얘기였어요. 이제 보면은 요 그림을 뭐 다른 그림을 그려내도 되는데 간단하게 머릿속에 계속 생각해 놓고 반복을 해보니까 이게 어떤 형태냐를 아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음 문제고 또 그리고 쓸데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도움을 주는 도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카알이냐 피에이냐 요거는 우리가 발음을 봐도 대강은 알 수가 있고 이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는 거를 오히려 잊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단순 형태부터 단순 형태의 능동태가 뭐라고요? 칼 또는 팔 이제 거기까지. 그리고 단순 형태의 수동태는 니팔. 그 다음에 그 강조하는 강의 형태의 강조 형태의 그 능동태는 PL. 그리고 강조 형태의 수동태는 푸알. 그리고 그 다음이 코사티브가 있었어요. 사역형의 능동태는 히필. 히가 들어가요. 뭔가 추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역 형태의 수동태는 호팔. 그리고 제기 형태는 히트파일. 이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에는 히필 형태가 많이 쓰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뜻이 to cause to pass. 지나가게 한다. 이제 그런 지나가도록 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얘기죠. 기본형은 이렇게 뛰어넘고 그렇다 지나간다는 그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가는데 뜻이 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니팔이 뭐였어요? 니팔이 어떤 뜻이었죠? 단순한 거에 수동태였어요. 그거는 이제 뭐 건너가는 이런 쪽으로 이제 뜻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연결되진 않아요. 그냥 뭐 그럴 수 있겠다 싶긴 한데,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을 잘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피엘이 뭐였죠? 너무 뭐 그렇게 여러 개를 하지 않고, 원래 수업 때는 이거를 변화형까지 외워야 돼요. 근데 변화형 외우라는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피엘 형태가 뭐였죠? 단순의 강조예요. 지나가는 거의 강조, 확 퍼져버리는 거. 이제 그렇게 뜻이 된다는 얘기죠. 뭐가 이 아바르. 네, 아바르라는 그 단어가 그렇게 뜻에 따라서 그렇게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고이. 거의 요게 나오는 게 당연한데, 아까 시편 117편 마지막인가가 고임으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열방들아 찬송하라 뭐 그런 거니까 고임 표현이 나왔어요. 고의가 뭐냐면은 이제 나라, 백성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고이.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 중에 조금 더 많이 쓰이는 백성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 호세아서 기억하시면 그 자식 이름 중에 로암니다 했어. 내 백성이 아니다. 보통 하면은 암이 이제 백성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데, 고의도 이제 시편이나 그런 데에서 고이. 이렇게 그런 뜻으로, 네이션, 피플의 뜻으로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할, 요거는 산이나 언덕 요런 뜻이고요. 가돌. 가돌, 요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형용사예요. 그러니까 크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는 크다인데, 크다가 좀 품위 있게 얘기하면 뭘까요? 그러니까 위대하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하고 대화를 하실 때, 당신이 우리 생 야곱보다 크니까, 키 크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요 가돌의 뜻으로서 더 위대하고 훌륭한 분이십니까? 이제 이런 뜻이죠. 이제 가돌이 크다, 훌륭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쓰이게 됩니다. 아마드. 요거는 이렇게 멈춰서 세우거나 이렇게 딱 자리 잡도록 하는 거, 이제 그거고요. 아마드. 동사는 딱 요 단어만 가지고 이렇게 뜻이 확 들어오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문장 중에서 문장을 가지고 언제 나오나 이제 그거를 좀 반복하시는 게 이제 조금 필요합니다. 아마 시간이 뭐 요 단어들 좀 이렇게 익히고 일단 단어를 한번 살펴보고 이제 쉬는 시간 한번 가지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타하트, 이건 뭐냐면은 어디 밑에, 그래서 요게 뜻이 좀 전개가 돼서 뭐 대신에 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런 뜻들이 있고요. 이거는 엘레프. 요거는 이 소란 뜻하고 천이라는 뜻이 있는데, 요 생긴 거 가지고 말씀드리자면은 요 쇄골이라고 그러는데 정세개 거꾸로 게 붙어 있으면은 두 개 이렇게 연속으로 나오면은 명사 쪽이다 이렇게 보셔도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소인데 아마 소 많은 거를 세다가 그런 단위가 나왔나 봐요. 이제 그 천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살펴본 거에서는 네,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하메쉬. 요것도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 5예요. 아까 다른 거는 그렇고 3이 뭐였죠? שלוש, 샬로시. 그리고 5가 지금 שלוש, 여기 이제 3이고 חמש, 하메쉬. 이제 이렇게 되고요. כל, 콜. 요게 사실은 관련이 없는데 어쩌면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소리, 목소리 이제 이런 뜻이에요. 콜이라는 게 כל, 영어 콜이 부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연결시켜서 콜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נחה, 여기 점이 없으니까 이 발음하기엔 나하 이렇게 발음을 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요게 뜻을 봤을 때 니팔 형태로 이제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칼 형태는 거의 안 쓰이고 니팔이 뭐라고요? 단순의 수동태. 그러니까 의외로 시험 볼 때 변화형을 줄줄줄 외우는데 그래 니팔이 무슨 뜻이야 그러면 그거를 까맣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니팔이 뭐냐면은 수동태니까 스마이트의 스동태는 to be smiten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당했다. 그러니까 뭐 멸망했다는 뜻도 되고 뭐 그런데 어쨌든 기본형은 그거다. 그리고 푸알이 뭐였어요? 그 강조하는 형태에서 PL 푸알이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뜻이 거의 같은데 굳이 말하자면은 완전히 그 얻어맞아가지고 그 피해가 큰 이제 그거를 뜻하겠죠. 자, 이거 שבע, 쉐바 숫자예요. 요거랑 비슷한 발음이 뭘까요? 영어로 생각했을 때 세븐의 뜻이에요. 이게 쉐바 요거는 세븐이고 חמש, 하메쉬 이게 뭐였죠? 다섯이었어요. 그리고 셋은 뭐였죠? שלוש, 샬로시가 셋. 그리고 다섯이 חמש, 하메쉬. 일곱이 שבע, 쉐바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טוב, 무슨 단체나 선교단체나 무슨 연구소나 이런 거 이름 되게 많죠. 토브. 이게 좋아 보이세요? 나빠 보이세요? 예, 토브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나쁘다면은 나쁜 연구소 이랬을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러니까 원어를 봐야 된다는 게 아주 심오한 의미를 담아서라기보다 차이 있게 번역했는데 그게 사실은 같은 개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뭐가 다 토부에 속하냐 하면은 그냥 히브리어를 보면서 하죠. 뭐가 다 토부에 속하냐 하면은 뭐가 좋은 거냐? 이득 보는 거. 그리고 그냥 말 그대로 좋은 거, 아름다운 거. 도덕적으로는 뭐냐면은 선한 거. 그래서 선악과 할 때 그 선이 토부예요. 그러니까 토부바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알게 해주는 지식의 나무가 선악과예요. 근데 이제 뭐냐면은 기준 따르면은 하나님께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좋다고 인정하고 받아들이질 못하고 하나님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게 좋아. 이제 이게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선악과라는 얘기죠. 그때 요 토부를 볼 수가 있는데 이득과 관련해서는 그게 이제 또 어디에 이렇게 연결이 되냐 하면은 잠언이라든지 뭐 전도서라든지 그런 거에서 그 저울추를 이렇게 달 때 이제 이득을 자기 걸로 취하기 위해서 속이는 저울추 뭐 그거 얘기할 때도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대가 발전하고 언어가 발전하면서 원래는 한 글자로 쓰던 거를 이렇게 단어가 여러 개가 생기듯이 우리가 말하는 좋은 거, 선한 거, 이득 보는 거 이게 다 사실은 토부에 속한다. 그런데 말로 설명하기는 참 어렵지만 원어를 보았을 때 이
똑같은 표현으로 토부를 썼다. 그러면 거기에 강조점이나 어떤 구조를 파악할 때 이제 아무리 그 번역본을 통해서만 깊이 있게 보면은 이렇게 체크하기가 어려운 묵상하기가 어려운 것들이 오히려 원어로 보면 더 간단하기 때문에 깊은 구조들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헬라어는 워낙 문학도 많이 발전하고 그래서 어휘가 많아요. 그래서 헬라어는 처음에는 좀 쉬운 줄 알다가 야 이거 갈수록 왜 이렇게 어려워지나 하다가 계속 어려워지다가 죽는다는 얘기가 있고, 히브리어는 처음 볼 때 일단 생긴 게 특이해. 또 왜 쓰는 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야지.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 원문을 보다 보면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아주 복잡하게 막 복문에 이런 경우가 없어요. 단어도 같은 걸 사용하고 이렇게 딱딱 짧은 문장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용기를 드리는 차원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울고 들어갔다 웃고 나온다 그러고, 이미 처음에 약간 지금 울먹울먹 하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웃을 일만 남은 거예요. 근데 이제 헬라어는 처음엔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웃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울고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익숙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성경 헬라어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제 그 끝을 보려고 그러면은 너무 이 심오한 것들이 많다 그러는데, 어쨌든 기본은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자, 배, 토부는 좋다는 거였고, 배, 요거는 뭐냐면은 입이라는 네. 뜻이에요. 근데 요게 비슷하게 헷갈리기가 쉬운 게 그냥 생긴 게 비슷해서. 코, 코는 뭐였죠? 여기 이제 그런 뜻이었어요. 배, 펜은 입입니다. 굉장히 유치하게 외우고 싶으시면은 입을 펜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외우시든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바, 짜봐. 뭐 해보라고 그러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짜보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짜봐. 그 커맨드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냥 짜봐가 아니라 여기에서 단어장이긴 하지만 칼 자체가 없잖아요. 기본 형태가. 그러니까 형태가 나타날 때는 주로 뭐 검색을 지금 해보진 않았지만 피엘 아니면 푸알로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이니까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니라 강조의 의미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단순한 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피엘이 뭐였죠? 아까 그 7개 중에서? 나 그거 알아. 저 교만하게 앉아있다 나중에 피엘 생각 안 납니다. 피엘 뭐냐면은 그 단순 형태가 아니라 강조 형태의 능동태였어요. 그러면은 피엘 여기 푸알이었잖아요. 그러면은 푸알은 뭐였어요? 강조 형태의 수동태. 이제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이제 그렇다는 거를 알아두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그 다른 자료가 도와주고 기계가 도와줄 거예요. 앞으로는 뭐냐면은,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책을 펼쳐놓을 수 있으니까 이게 PL인지 FR인지는 금방 알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으로 깔려있는 의미가 뭔지를 놓쳐버리게 되면 그거를 깊이 있게 주의를 하고 뜻을 알려고 그럴 때 이게 PL이라는 거 아는데 왜 PL이 이런 뜻을 가지는지를 놓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면 히브리어 사전을 찾을 때에는 이 형태의 뜻이 뭔지를 꼭 찾으셔야 된다. 그냥 짜바가 나왔다고 그래서 무조건, 짜바는 그냥 무조건이긴 한데 커맨드란 뜻이 아니라 짜바의 PL 형태가 to 커맨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찾아가야 된다는 거를 꼭 눈여겨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ילד, 이것도 변화가 좀 불규칙하게 돼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외우게 되는 단어인데,
요거 보니까 동사 형태고, 얄라드는 뭐냐면은 뭘 나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변화가 막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요건 누군가 누구를 나타, 이제 그런 건데, 나타는 얘기가 신구약 통해서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도 누가 낳고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자손을 낳다는 것도 요거에 이제 히필 형태를 써서 이렇게 낳도록 하다. 그러니까 얄라드는 원래 어머니가 낳는 건데 아버지가 낳도록 하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자면 비겟이 되겠죠. 이제 그거를 하는 걸 얄라드를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요 얄라드에서 변화를 해서 조금 글쎄 어려운 단어긴 한데 신학 공부한 분도 있으니까, 요거에서 나온 단어가 뭐냐 하면은 족보라는 단어가 있어요. 또는 그 족보라는 게 일이 어떻게 되어졌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창세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 무슨 단어인지 아시겠어요?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톨레도스는 뭐냐 하면은 일이 이렇게 생겨나고 되어진 그 모아놓은 거, 그 대략. 그게 이제 명사형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바뀐 거예요. 얄라드에서 톨레도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얄라드가 태어나거나 나타. 톨레도스는 그 낳은 거의 연속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나 짐승이 이렇게 낳는 거면은 태어나는 거지만, 일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이렇게 어떤 일의 대략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서 보게 되면 톨레도시 나온 그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이렇게 구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우리말을 하자면은 그 창세기 2장 4절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 대략도 이 톨레도시예요. 그러니까 얄라드 동사에서 나온 거다. 이제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얄라드. 되겠습니다. 에셀. 요게 10이에요. 아까 근데 이제 요게 일단 10. 그러면 아까 100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메아가 있었죠? 지금 위에 어디 썼는지 찾다 그러는데, 그럼 1000은? 엘레프가 1000. 그러니까 지금 에셀. 점이 왼쪽에 있으니까 에쉐르가 아니라 에세르예요. 에세르. 그리고 1000은 엘레프. 그리고 100은 메아. 뭐 이렇게 됐었어요. 오드는 이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뭐가 지속되거나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제 그런 기본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런 게 이제 뜻을 외우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딱 하나로 묶기가 어려워서, 근데 이제 요런 뭔가 멈춰지지 않았다는 그런 뜻을 나타낸다는 거를 일단 염두에 두시고, 이제 문장에서 우리가 지금 그 지난 시간에 나눠드린 문장에 다 나오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같은 게 반복되긴 하는데, 지난 그 딱 200문장인데 똑같은 표현도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총 450 단어만 알면 그 성경에 나타나는 200문장을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변화형을 파악하는 게 만만치는 않은데, 이제 그러니까 다 살펴보고 그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히브리어로 히가 영어로 쉬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그 대명사가 히예요. 그리고 자바, 그 여호와 제호바 짜바오트라는 표현이 있죠. 그거를 어떻게 번역을 하죠? 만군의 여호와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만군이 군대 할 때 군자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짜바가 그 군인, 전쟁 뭐 이런 거를 뜻하는다는 얘기입니다. 짜바오트가 이제 요거의 그 복수 형태예요. 짜바. 그리고 라브. 요거는
그 뭐가 많은 거를 때나 이제 그런 걸 뜻하기도 하고 위대하다는 뜻도 있고 중요하다는 뜻도 있는데 그 Kodesh. 지금 맞을 거예요. Rav.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출애굽기에서 그 또 신대원 시험 같은 퀴즈 하나. 네 번째 재앙이 뭐였죠? 팔이거든요. 그러니까 PK 파악도구 매흑장이잖아요. 앞에 타면. 근데 팔인데 그게 팔이라는 그 단어로 이렇게 나오지 않고 그 전부였나 아니면 어디였나 요 라브라고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찾아보고 확인하고 아니면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팔인지 모르고 뭔가 때 이렇게 막 그 곤충의 때 같은 거 그걸 나타낼 때 이제 라브라고 그럽니다. Kodesh. 코데시. 요거는 뭘까요? 카도시는 혹시 아시나? 거룩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 코데시도 요것도 이제 이거는 이제 명사로 거룩함, 구별됨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히브리어를 조금 공부했다고 다 능통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이 그 세머족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길목이 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 아랍어에도 이 발음이 비슷해요. 뭐 아랍어를 잘 몰라가지고 그렇긴 한데 뭐 쿠두신가 뭐 그렇고 그게 아랍의 영향을 받은 동남아 언어들에서도 쿠두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카도시, 쿠두시, 뭐 키도시 뭐 해가지고 다 이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카도시, 쿠데시가 이제 거룩하다는 뜻입니다. Shamar. 샤마르 생긴 거 보니까 동사고 요거는 이 지킨다는 뜻인데 보시면 지금 히트 파일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그 7개 중에서 히트 파일이 뭐였었죠? 따로 떨어진 재귀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기본 형태가 이게 샤마르가 그 지키다는 뜻인데 내가 나를 지키는 거. 그러면은 keep oneself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시편이나 그런 데서 내가 나를 지켜 뭐 주님만 섬기겠나이다. 뭐 나를 지켜 유혹에 빠지지 않겠나이다 했을 때 샤마르의 히트 파일 형태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제일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를 통해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고 그러려면 사전을 찾는 법을 아주 능숙하게 해야 되는데 그 형태가 뭔지를 알고 그 형태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쓰면 안 돼요. 기본형 칼이지만 칼보다도 이게 히트 파일 형태로 많이 쓰인다. 그러면은 이렇게도 추측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구절마다 다르지만 성경에서 지킨다는 뜻은 주로 이제 나를 구별하여 지킨다는 이제 그런 뜻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Matzah. 맞자. 요거는 찾는다 이제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딱 보면은 글자가 항상 작아서 칼이 기본이잖아요. find였어요. 네 팔이 수동태잖아요. 그러니까 찾는다, 찾아주는 거, 발견되고 막 그러는 거. 그거고 히필이 뭐였냐면은 그 사역 형태. 그러니까 찾아지도록 하는 거. 뭐 드러내거나 뭐 그런 뜻으로 쓰이겠죠. 뭐 어쨌든 그런 거가 이렇게 나온 거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Arba. 아르바 요거는 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번 뭐 쉬는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다시 할 텐데요. 너무 또 막 쉬는 시간에 복습하지 마시고 너무 많이 들어가면 더 안 헤어져요. 그러니까 좀 커피도 드시고 쉬었다가 이제 한 10분 뒤에 다시 모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